군선교 경북지회를 제가 섬기고 있지만 우리 한상봉 장로님께서 상임 총무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그저 옆에서 점수만 받을 뿐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군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코로나 전국인데도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에 임하실 때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교회는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우리 상무교회를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사역이라고요. 이 영혼 구원 역사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시작해 하신 성령님의 속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영혼 구원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본능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활용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펼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들려오는 바깥 교회의 소식이 들리기를,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순수한 동기로 전하지 못하고
서로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그는 감옥 안에서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일상 생활에서 돈을 벌어서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또 돈을 주면서 전도를 해요. 세상에 나가서. 아마도 성령께서 그의 가슴에 불타니 아마 이렇게 되어지는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복음에 동참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은 같지만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방전도, 관계전도, 축호전도, 학교전도, 병원전도, 직장전도, 생활전도, 예심전도랑도 있습니다. 고구마전도, 사형리, 목욕탕전도, 전도 특공대, 그룹전도, 선교는 일단 또 제외하고라도 전도로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전도를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런 많은 전도하는 방법, 영혼 구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독 생각을 해봐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 선교 복음화입니다. 군 전도예요. 여러분들은 그 군 선교 세례식에 가서든지 또 아니면 찬양 집회에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아마 전하면서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참석해 보신 분들은 대략 아실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곳에 모아놔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그리 용이한 곳이 이 군 전도예요.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해도 효과가 몇 배나 더 날 수 있는 것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군 복음화 전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군 전도도 특성상 군 선교 복음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도 새가족 신방, 새가족이 등록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중에 군에서 세례를 받고 전역에서 다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친구들이, 그런 형제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군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군 선교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 군 선교 복음화에 들어오셔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은요, 절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서임받을 뿐이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결코 주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영혼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배후에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생명 구원하는 이 역사에,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서임을 받고 계신다.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옳게 신앙의 삶을 살면 반드시 거기에는 간증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의 생활을 이야기해 보라면 그걸 말한다는 것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간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이 바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간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없으면 맹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증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빌립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열게 된 그 사실을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은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성령이 그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가사가 어디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듣는 그 속에도 이 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의 자치지역인 가자 지역이 바로 이 가사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광야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저 멀리서 마차가 하나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 마차에는 누가 탔느냐 하면은 이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그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가사를 지나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종교주의자입니다. 유대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명절 의식을 치르고 지금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읽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은 구약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지금 읽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성경 읽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네시와 함께 그 수레에 올라앉아서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설명할 때 그가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이 빌립의 말을 다 받아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물가에 가까이 왔을 때에 네시가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서 두 사람이 내려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빌립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리게 하는 길로 가서 한 사람,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우리는 이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일로 통해서 보세요. 일단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입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대륙, 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갔던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빌립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은 성령은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별것 아닌 아닐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빌립의 계산이 아니고 빌립의 계획이 아닙니다. 성령의 계획이었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빌립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고 계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군성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 이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들어서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빌립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들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분들로 통해서 우리 상모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분들로 통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겁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마냥 열심히만 살아갔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성교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빌립을 가사로 보내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군성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빌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도, 선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빌립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될 줄을 믿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